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죠. 얼평. 아세요? 얼굴 평가. 딱 보면 이 사람 인상 좋다, 선하게 생겼다. 주로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얼평이시지만 또는 뭐 싸납다, 고집스럽다, 뭐 잘 살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많이 배운 것 같다, 이런 얼평들을 합니다. 이제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얼평이 착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보통 안 이쁜 분들한테 착하게 생겼다 그런다고 그 말 싫어하신대요. 굳이 관상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성품,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교대 근처 식당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한 20명 가까이 막 우르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자마자 거기 고깃집이었는데 막 음식 냄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음식 냄새가 싹 사라져요. 그 몸에서 그 쩐내라 그러나요? 막 쾌쾌한 냄새 있죠. 한 며칠 안 씻고 막 그 똑같은 옷 입고 있을 때 나는 그런 냄새가 그냥 그 순식간에 그 식당에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 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채취를 풍기나. 얼굴 표정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진짜 다 똑같이 생겼어요. 테이블마다 막 팀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장들이 막 대화 인도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좀 귀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형제들이었습니다. 합숙하는 그날 하필 그날 회식이었나 봐요. 제가 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소속된 모임, 조직,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라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의 얼굴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걸 또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막 시끌시끌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얼굴을 다 이 주범들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 얼굴들 보니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체형, 생김새 다 다른데 인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인상이 열등감이나 패배주의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하고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 어린 소녀들을 유린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에 다 악마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엔요 우리의 생활 습관, 성품, 사고방식 이런 것 같은 내면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얼굴 피부 관리 이거보다는 사실은 내면의 얼굴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 내면을 잘 관리한 분, 내면의 얼굴을 잘 관리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듯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부흥하니까 문제도 더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곰탕가 터졌죠.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 교인들과
또 그 예루살렘 유다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 갈등이 터져 나왔어요.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담하기로 하고,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일꾼들, 7 봉사자들, 이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 재반 행정들을, 이런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다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졌다 돼 있어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고, 심지어 유대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제사장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유대교가 더 이상 이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사납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아쇠, 이 트리거를 당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헬라 출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난주 본문에서 7 집사들의 이름이 나올 때 유독 스데반 집사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걸 저희가 잠깐 봤죠. 오늘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누가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베푼 기적만, 그런 능력과 그런 표적만 기록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가 능력을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엔 사도들이 아니어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능력을 행했을 겁니다. 스데반도요, 이미 집사가 되기 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었잖아요. 또 여기에 행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전부터 계속 행해왔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계속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스데반의 능력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안수 때문입니다. 이 안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가해 주신 능력이 지난주에 보니까 안수를 통해서 7 집사님들에게 전가되었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사역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되어 온,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전승되어 온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 은혜와 진리, 은혜와 능력, 이 지금 스데반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계속 계승되고 동일한 그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기적과 표적, 병 고치는 것과 귀신 내쫓는 일들,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선한 의지, 호의,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사람을 끄는 영적인 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대한다라는 것은 아주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지금 여기 쓰인 은혜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매력적인. 스데반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막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거룩한 매력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능력, 권위, 강력한 수단이란 뜻이에요. 요새 빌보드 다시 1위가 된 BTS의 노래 제목이 뭐죠?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디나미스예요. 이제 안 까먹겠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파워, 이 능력은요,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그랬죠. 그 권능, 그 디나미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 은혜와 권능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와 권능은 떨어질 수 없어요. 매력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매력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회사에도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와, 진짜 능력은 탁월한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너무 성격이 안 좋고 독불 장군이라 아무도 옆에 없는 사람, 그런 분 있죠. 아니면 정반대로 인간관계는 정말 잘해요. 사람이 무골호인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능해요. 이 둘 다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잘할 수도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매력이 없거나 또는 능력이 없으면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능력은요,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냥 자기가 혼자 득도해서 막 능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막 사람들을 모으는 기도 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 능력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전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가 스데반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이 은혜와 능력은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거고 또 예수님께 충만했던 거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은혜와 능력은 자기 혼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그 안에서 자기가 전가받는 거죠. 그 안에 자기가 얻는 거죠. 이것이 영적 매력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역으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잘 들리는가, 얼마나 잘하나, 이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매력과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터치스톤,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터치스톤들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구나, 이걸 나타내는 그런 시금석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매력과 능력을 계속 세대로 전해주고 또 세상으로 확대시키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민간에 행하다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백성들 중에서 행하다랍니다.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매력적인 사역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고 확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사회에서도 열심히 죄집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요? 바로 요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갖 비난과 욕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요, 이 안이 아니라 밖에서 빛나야 하는 공동체거든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수훈에 보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쓰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요, 이 안이 아니라 저 밖에서 빛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시간이죠. 우린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여서 밥도 못 먹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너무 다행인 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뭘 할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집에서, 회사에서, 동네에서, 이웃에서
은혜를 끼치고 능력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너무 다행인 거예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 신학도 안 했고, 나 훈련도 없는데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사역 하셨죠? 이분 말씀 맡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음식 준비하시는 분, 예배 안내하시는 분, 영상이나 음향 봉사하시는 분과 같은 그런 사역을 맡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세상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한 분만 말하고 있지만 8장 이후에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요, 아, 여기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 모습. 창립 3주년 예배 때 제가 우리 각자가 이제 교회가 이 마이크로 사이즈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나는 이제 이렇게 힘든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조차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민간에 가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능력은요, 목사, 집사, 평신도, 세신자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셔서 집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룩한 매력으로 큰 능력과 표적을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이런 놀라운 사역은요, 곧 이제 사람들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에 살고 있었던 토백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출신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총 5그룹인데 이 지도는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머리에 좀 남으시길 바라는데, 이 원래 아까 됐거든요. 지금 안 됐네. 네, 중간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흑해고 에게가 있고, 여기가 지금 사도행전의 중심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위에 보면 로마가 있죠.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리버디노라는 말로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전 63년경에 폼페우스 장군이 유대를 토벌할 때 노예로, 종으로 다 로마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그러니까 로마 출신 자유민들, 이 후손들을 이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한 4,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구레네인들이 나오는데, 구레네인들은 맨 아래 왼쪽에 구레네라고 써 있는 여기 리비아 땅입니다. 현재 리비아 북부,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땅. 이 도시는요, 학술과 문화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당시 최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저기에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삼각형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길리기아가 있죠. 이 길리기아는 지금 아시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저기가 다 그 터키 땅입니다. 현재. 그래서 길리기아는 예루살렘으로 볼 때 약간 북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태어난 곳이 저기입니다. 저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거든요. 다소. 그리고 길리기아 앞에 조그만 깨 같은 점이 하나 딱 있는데요, 저게 다소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중간쯤에 가면 아시아가 있죠. 이 아시아 현재 터키의 동부 지역입니다. 왜 저길 아시아라고 불렸냐면요, 당시 그 사람들은 이 그 로마 있는 쪽 거길 기준으로 그 동쪽을 다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는 이 나라를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아시아로 불렀고, 나중에 이제 그 중국과 비단길을 통해서 무역이 되면서 이제 그쪽이 진짜 아시아인 줄 알아서 나중에는 저기를 소아시아로 부르고 아랍권을 중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저 아시아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실 때 아주 끝까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심지어 막 바울이 전도 다니는 데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몰려오는데 아주 극성맞게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저 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들만을 위한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 회당이 자유민의 회당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회당, 헬라 출신,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이 왜 여길 갔을까? 아마 자신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어서 헬라 말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가 편해서 자기의 전도 대상자들이 아마 그 자유민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생각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로 성전에 가서 강론했는데 그는 이 자유민의 회당에 간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당시 제자들은요,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으로 전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보면 교회가 직임을 나누었잖아요. 교회가 말씀 사역과 디아코니아 사역, 행정 사역을 나누었는데 그렇다고 복음 전하는 것까지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 사역자가 아니었음에도 말씀을 전하러 자기 현장에 간 것처럼 전도해도 될 사람, 하지 않아도 될 사람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해야 하는 사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에겐 자신의 현장이 자유민들의 회당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유민들의 회당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느 곳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어쩌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곳, 거기 자유민들의 회당 아닐까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동료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에서 오고 아시아에서 오고 길리기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이렇게 연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실 텐데 벌써 막 스트레스, 혈압 오르시죠? 그럼 스데반이 이 자유민의 회당에 갈 때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막 그런 스트레스 오르고 막 이렇게 열이 올랐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느끼는 그런 지겨움이었을까요? 저는요, 스데반이 매일매일 설레임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오늘은 누가 내 형제 자매가 될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 기대함으로 가는 길은 절대 지겹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이웃을 만나는 것 귀찮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서 변화될 그 영혼을 기대해 보세요. 그렇게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회당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대단한 도시들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시민권이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당시 최고로 발달돼 있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철학과 논리학, 수사학에 아주 뛰어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스데반 한 명을 당해낼 수 없었죠. 여러분, 이건 스데반이 막 본인이 막 웅변술이 대단하고 막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이 성령께서 이 능력을,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2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 성령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 성령이 오시면 할 말을 가르치고 대적들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말솜씨와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이 스데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말솜씨가, 그 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스데반이 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하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수다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다스러운 분 알죠? 메이저리그 출신 투머치 토커, 말 한번 시작하면 막 한 시간씩 끊이지 않는, 마치 그분처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냥 입에서 말이 막힘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공회에 할 말 없게 만든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회당의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공격, 그 세상의 입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언변으로만 다물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있고 찰진 말솜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절대 잠재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소란만 불러올 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듯이, 공회가 사도들 당해낼 수 없었듯이, 세상은요, 성령이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솜씨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할 말 없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제 세 가지 공작을 꾸밉니다. 공작. 먼저 사람들을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유언비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권력을 동원하는데요,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가 스데반을 체포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공회 재판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 그리고 율법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 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모함한 죄목들은요, 그 어느 하나만 걸려도 그냥 즉결 처분 당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성전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보면 반드시 스데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누가는 여기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교회는 얼마 전에 7 집사를 세웠죠. 그런데 이 회당은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죠. 진리의 증인이죠. 그런데 이들이 세운 증인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세상에 단 두 종류의 증인만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의 증인이거나 진리의 증인이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무엇의 증인인지. 13절에 보면요, 말하다라는 말, 우리 아까 10절 볼 때 막 수다스럽다의 그 스데반의 말하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다는요, 소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지금까지 이 재판의 과정은요 온통 거짓과 소음 투성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기서 뒤집어 쓰고 있는 모함은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던, 또 제자들이 뒤집어 썼던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아직 우리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장에 가야, 7장에 가야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아는데, 이 스데반이 말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자들이 말했던 것, 사도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함을 받는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함, 제자들이 받았던 모함,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받았던 모함과 똑같은 모함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모함들이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우리가 스데반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과 다른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이걸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모함을, 사도들이 당했던, 스데반이 당했던 그런 모함을 절대로 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다, 자기만 안다, 헌금만 밝힌다, 성차별한다, 사기꾼이다. 통계조사하면 늘 나오는 대답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함들이 지금 성경에서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모함과 같나요? 이런 모함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모함인가요?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위기. 세상이 욕해서 위기가 아니라 우리 메시지가 변했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해외파였어요. 자유민들, 시민권자들, 유대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모함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같으면 체제를 떠나서 똑같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제대로 공격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수치스럽고 진짜 수준 떨어지는 그런 모함 말고 복음 때문에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공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복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신 것을 정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메시지가 복음 그 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의 거룩한 선배들이 당했던 것처럼 진짜 제대로 된 모함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의 공격 정말 야비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굉장히 심하게 자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쐐기를 박은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고소를 당하셨죠.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게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성전 파괴하겠다, 성전 파괴주의자다 이렇게 모함하고 한 거거든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당한 혐의와 아주 동일한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똑같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 모함은요 정말 악독해요. 여기 헐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지 건물을 무너뜨리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산시키고 권력을 뺏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세력 자체를 해체해 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여기서요 체제 전복 세력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아세요? 그들 대부분이 이 성전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서 또 제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막대한 헌금을 성전세를 바쳤고요. 절기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썼죠. 숙박을 위해서 음식, 식당, 기념품, 제사물품. 여러분, 이 당시 성전 자체는 정말 거대한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기업이었어요. 기업. 도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웃들, 마트 하시는 분들, 중소상인들이 너무너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이 거리두기 조금 해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이 체제를 막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같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공격하는 건 종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혐의를 지금 씌우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도 분명히 알았죠. 나 이 재판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판이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 판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죽임당하셨잖아요. 스데반도 알았을 겁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기가 이제 죽겠구나, 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걸 알았을 때 스데반이 어땠을까요? 무섭고 겁나고 막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그는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마 기쁨에 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였고 또 사도들이 섰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 마틴 루터가 재판받던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1521년 그가 그 자리에 서서 타락한 교황 세력에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던 그 자리예요. 동판이 있는데 거기 딱 섰는데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선언으로 복음이 회복되었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 귀한 전통이 막 나에게까지 전승되었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구나 막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셨구나. 이 자리에서 주님이 거짓 모함을 받으셨구나.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사도들이 여기서 똑같이 매 맞고 재판받았구나.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구나. 그럼 감동이지 않았을까요? 막 거룩한 흥분이 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난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재판관들이 스데반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런 혐의들, 너는 이제 빠져나갈 수도 없어. 너 이제 끝장이야. 막 의기양양했겠죠. 그래서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막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그들이 본 건요, 낭패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겁에 질린 그런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아니라 그들이 본 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사의 얼굴. 너무 평온하고 그 기쁨과 감격에 가득해서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면 그 영광이 얼굴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동일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셨던 자리에 서니까 그에게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면요, 주님과 같은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죽이려고 고소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그 공회원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악귀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악한 의도로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흥분해서 분노를 뿜어대는 사람들, 돈 받고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는 알지만 진짜예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절대 빛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에 이들의 얼굴은요, 마귀 얼굴 같았을 겁니다. 표정만 봐도 진짜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있어요. 주변 상황만 보면 스데반이 졌죠. 꼼짝달싹할 수 없는 트랩에 빠졌어요. 함정에 이제 그는 죽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알잖아요.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파워만 부여받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지금 주신 거예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 후에 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올 때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누가 막 모함하면 억울해서 막 분노가 막 치밀러 올라서, 욕하면 막 버럭 혈기를 부리고요, 열이 올라서 벌겋게 얼굴이 변하고 씩씩대는, 그때 거울을 보면 천사의 얼굴인가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 이 천사의 얼굴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막 수시로 바뀌는 얼굴이 아니라, 세상에서 닳고 닳아서 막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고집과 교만으로 건조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영광을 맛본 그런 얼굴, 그 천사의 얼굴을 우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어려움 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 가운데 계시나요? 억울하다고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셨구나. 여기가 예수님이 쓰셨던 자리구나. 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내가 그분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나도 이제 똑같이 그런 영광을 얻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시고 잠잠히 하늘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 경험해도 우리 얼굴에 모세가 가졌던 또 스데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채는 나지 않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제 얼굴에 로션으로 이렇게 번들거릴 수는 있지만 빛은 안 나거든요. 사도들도 얼굴에 빛이 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외향적인 빛은 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천사의 얼굴은 가질 수 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면 이 내면의 거룩함이 우리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 영광에 미리 참여하시기 바래요. 불평과 원망으로 고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떨림으로 그 감격으로 고난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빛이 저와 여러분 얼굴에 담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